하시면서 세례 요한이 누구냐, 세례 요한의 정체와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에 대해서 그 시대의 영적 상태를 말씀한다. 1절에 보면 동그라미 하나잖아요. 1절 하나. 우리는 그거를 독립절이라 그럽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기 전에 한 절이 따로 되어 있는데,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를 12명으로 부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제자의 도를 자세하게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거기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거기를 떠나셨어요. 떠나신 목적이 다른 지역에 전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그 사역은 굉장히 획기적이죠. 한 번도 유대 사회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런 사역인데, 사람들이 막 아우성을 치고 환호를 하죠. 그런다고 해서 예수님이 거기 머물르지는 않았다. 제자를 부르신 다음에는 거기 떠나고, 또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도 거기 떠나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예수님을 잡아요.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먹고 배부르니까 또 다른 기적을 기대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를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사역을 하신 다음에는 그 자리를 떠나시고, 또 그 자리를 떠나시고, 그것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가 하면, 우리가 물론 사람마다, 사역자마다 사명이 다르긴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는 쉼이 없다 하는 거죠. 네. 이만큼 해놓고 쉬고, 이만큼 해놓고 쉬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사역마다 또 사명 따라 다 다르긴 하나,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사역에 집중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이다.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은 쉬지 않고 사역하셨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온 갈릴리와 온 유대 지역을 다니셨다. 영혼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르치고요. 2절에 보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냅니다. 3절에 보면 사람들을 보내어 제자들을, 그이가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겠습니까? 세례 요한으로는 굉장히 궁금하죠. 지금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엘리야의 심정으로 와서 지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을 하면서 지금 뒤에 오시는 메시아를 지금 계속 선포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세례 요한의 사명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거거든. 내 뒤에 오신다. 그분이 메시아다. 근데 세례 요한이 감옥에 gat혔고 소문을 들으니까 그분이 같긴 한데 묻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내가 기다리는, 그리고 제가 선포하는 그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또 기다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해,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5절 읽습니다. 시작. 소경이 보며 앉은 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5절에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전체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을 요약을 하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직접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요한에게 말을 해라.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내가 한 이 모든 일들이 내가 메시아인 것을 증명한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나를 믿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들이
사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한다. 그 뒤에 가보면 유대인들이 보는 눈이 어두우니까 이걸 보고도 못 믿는다니까요. 보고도 못 믿는, 보고도 이것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신 증거인데 이것을 보고도 못 믿는다. 그러니까 그 뒤에 예수님께서 또 다른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 곧 메시아 되심의 증거다. 예수님이 이미 메시아로 오셔서 지금 사역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입니다. 7절. 저희가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어디에 있대요? 왕궁에 있느니라. 지금 이제 이게 뭘 말씀하려고 하는가 하면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이 영적으로 헤매고 있는 거예요. 헤매고 있는 거예요. 이미 메시아 오셨죠? 그리고 세례 요한도 이미 와서 활동하고 있죠? 이미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의 증거들과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미 다 증거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 다른 곳에서 메시아를 구하고 있다. 지금 엉뚱한 데서 메시아를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0절에 가보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이다. 이 사람에 대한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이보다 크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런 말씀인데 이게 지금 그 뒤에 또 한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는데 유대인들의 그 영적 무지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죠. 네. 세례 요한이 와서 활동하고 있고 또 세례 요한 뒤에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 가지 5절에서 말씀한 그 사역을 통해서 메시아됨의 증거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람들은 엉뚱한 게 가서 지금 메시아를 찾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쭉 내려갑니다. 이미 예고한 것에 대해서 그는 알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이고요. 12절을 다시 한번 보면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세례 요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여기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킹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데 사실은 그 당시로서는 메시아를 말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침노를 당한다. 세례 요한부터 지금까지 천국을 침노를 당한다.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 말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지금 믿음 없이 의식에 빠져서 엉뚱한 곳에서 메시아를 찾고 있는 유대인들의 그 영적인 상태를 말씀하면서 믿는 자에게 그 말이에요. 믿는 자,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자에게 그런 믿는 사람에게 구원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갑니다. 믿음으로 바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예. 7절, 8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러면서 7절, 8절, 9절 보면 유대인들이 지금 엉뚱한 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찾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가서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메시아를 더 기다려야 됩니까?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가 지금까지 한 사역을 보고 가서 말해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기를
OX를 말한 게 아니에요. 말씀하지 않고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가서 말해라. 내가 메시아다. 그런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내가 행한 그 일 자체가 내가 메시아 되심을, 내가 메시아 됨을 증거하는 것이니 내가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그대로 전하라. 네, 그런 말씀이고요.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7절, 8절, 9절에서 그들이 메시아를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왔고 또 메시아를 간절히 찾고 있었지만 이들은 지금 엉뚱한 곳에서 지금 메시아를 찾고 있다. 그렇게 유대 사회의 영적인 무지를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음에 또 유대인들의 그 영적 무지를 보게 되는데 어쩌면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다시 곧 오시는데 잘못하면 우리도 이렇게 7절, 8절, 9절처럼 우리가 엉뚱한 곳에서 예수님을 찾는다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기다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사상이,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믿음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사상과 믿음이 그들을 이렇게 엉뚱한 곳에서 헤매게 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신앙과 신학이 아니면 사상이 우리를 이렇게 방황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 그 시대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또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17절입니다. 16절부터 16절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 예수님이죠.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지금 엉뚱한 데로 가고 있잖아요. 그 시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진단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포함한 그 시대 사람들을 영적인 상태를 진단을 하면서 마치 뭐와 같으냐. 장터에서 지금 소꿉놀이 하는 사람들과 같은 것이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해도 울지 않는.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아까 우리가 7절, 8절, 9절에서 봤던 것처럼 엉뚱한 대로 지금 그 시선이 지금 집중되어 있는 것처럼 지금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그 시대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영적으로 이렇게 혼돈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다. 영적인 혼돈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미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이미 세례 요한이 와서 그들에게 천국을 선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지금 다른 곳에 시선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몰라보고 예수님도 몰라보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는 거죠. 영적인 영적 무지, 영적 분별력이 없다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들을 아주 다양하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 시대가 마치 노아의 시대와 같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이게 뭐죠 지금? 시선이 지금 다 흩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가치관이 지금 막 혼돈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신앙관이 혼돈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영적 분별력이 없는, 영적 감각이 무뎌진 거예요. 네. 피리를 불면 춤을 춰야 될 거 아니에요. 애곡을 하면 울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전혀 여기에 반응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 분별력이 없는 것이다. 영적 감각이
무뎌진 것이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툭 던져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툭 증거되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냐면 우리의 양심을 팍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네.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읽잖아요. 그럼 그것이 우리의 뇌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물론 우리의 뇌에 저장되긴 하지만 뇌에 저장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양심을 팍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우리의 양심을 팍 치고 올 때 양심이 살아있어요. 양심이 살아있다고. 다르게 말하면 영적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은 거기에 이렇게 반응이 온다니까요. 이렇게 꼼투라고 반응이 와요. 그런데 이 살았고 운동력인 말씀을 들어도 전혀 반응이 없다고요. 네, 감각이 무뎌진 거죠. 여기도 뭐라 그랬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복되다. 성경에 수없이 말씀하는 것이 복이 있는 자는 들어라. 네, 듣는 자들이 복되다. 그런 말씀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그 시대 사람들이 마치 유대인들을 포함한 그 시대 사람들이 마치 그와 같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은 마치 그 시대가 노아의 때와 같은 시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하는데요.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시선을 자주 점검을 해야 돼요. 시선이 흔들립니다. 잘못하면 이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시선이 확 쏠려요. 그럼 이해 가야 되는데 우리의 시선이 이쪽으로 쏠리게 되면 막 흩어지는 거예요. 네, 혼선이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신앙생활을요 잘하려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단순한 것,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 자체가 심플해야 돼요. 우리의 삶 자체가 단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시선이 막 흩어져요. 이 세상에 흩어지고 또 가치관도 막 흩어지고 우리의 신앙관도 막 흩어져서 잘못하면 이렇게 시선이 하나님 나라에 집중이 돼야 되는데 엉뚱한 곳에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그런데 세월을 아낀단 말은 시간을 잘 아낀다 그런 뜻도 있지만 더 나가면요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 엉뚱한 곳에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는, 낭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자, 쭉 내려갑니다. 6절입니다. 6절.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가 있대? 복이 있다. 15절도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런 말씀을 해요.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런 말씀하고 6절에 보면 이것도 사실은 별도로 독립된 절일 수가 있어요. 포함이 되긴 했지만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다가 6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 지금 누구한테 한 말씀이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더 기다려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내 사역을 보고 가서 그대로 말해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말씀. 그때 당시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 유대인을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적 감각이 없어서 지금 엉뚱한 데서 메시아를 찾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예수님을 메시아로 발견하고 믿는다면 그 사회에서 뭐가 될까요? 멸시의 대상이 되겠죠. 잘못하면 그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소외되겠죠.
사람들에게 어쩌면 조롱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지 않으면 복이 있다는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유대인들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시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세례 요한도 인정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 다 그런 게 아니라 그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그 사회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간다고 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죠. 조롱받아야 되죠. 또 사람들에게 소외돼야 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믿는 자는 복된 건데 그 일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다면 복이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시대도 살아갈 때 정말 복음적으로 살아가려면요, 사람들에게 때로는 조롱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요, 사상이 막 혼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혼합주의 시대, 혼합주의. 네, 정신 차리지 않으면 복음주의적인 삶을, 정말 성경적인 신앙을 지켜나가기가 어렵습니다. 네, 눈 깜빡할 사이에 이상한 사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우리의 사상을 막 혼돈시킵니다. 우리의 신앙을 막 혼돈시킵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우리가 성경을 떠나서 이상한 곳으로 이렇게 가고 싶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정말 우리가 복음적이고 말씀 중심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가 그런 길을 갈 때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들을까요? 저 사람 고리타분에게 그렇게 얘기한다. 저 사람 꼰대라. 요즘 애들이 그래요. 꼰대라.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렇게 말씀대로 살라고 말하냐.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술, 담배 하지 말라고.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주일 성수를 하라고 말하냐고.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11조를 정확히 하라고 말하냐고. 그런 거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도 서서히 양보를 하는 거예요. 조금씩 양보하다가 나중에는 본질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네? 본질에서 벗어납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그랬죠. 나로 인하여 실족지 않으면 너희가 복이 있다 말씀이 그런. 우리가 이 시대도 정말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혼합주의, 또 세속주의, 인본주의, 막 이런 것들이 막 뒤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고리타분한 사람으로 여겨지기 쉽다니까요. 잘못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으로 우리가 조롱받기도 쉬워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의 중심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중심을 지켜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복음으로 인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조롱과 때로는 소외당하는 그런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목회를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 상황이 우리를 뭐하죠? 우리를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의 예수님 당시에 세례 요한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메시아로 믿는 것은 사실은 그 사회에서는요 굉장히 조롱의 대상이고 어떻게 보면 소외된 사람들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이미 6절에 말씀을 하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 나로 인하여 실족지 않는단 말은 그 말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